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리. 전능하시며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추상적이고 탁상공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완전하게 실현되어 우리를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어둡고 혼란스럽다 해도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과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옛사람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자신을 죄악된 것에 방임하면서도 그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서도 유혹의 욕심을 떨치지 못하고 썩어가는 구습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함께 지체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거짓과 가식되게 행동할 때도 있으며, 낮에 가지게 된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으면서 마귀에게 틈을 줄 때도 많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할 더럽고 추한 말은 쉽게 입에 담으면서도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은 많이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해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다가오는 또 다른 한 해를 꿈과 희망으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얀 첫눈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잡으려는 것들, 물질, 명예, 권세,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저희들은 여전히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옳지 못한 심성을 가지고 있사오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절을 바로 앞둔 지금 세상으로 향한 간신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2000년 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던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께 경배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복된 세상이 왔음을 믿사오니 질병과 기아, 폭력과 전쟁 등 통제 못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시는 박학성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때 함께하여 주셨듯이 목사님의 사역의 걸음 속에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독수리 날개치듯 피곤치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으로 힘차게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혼과 영과 간절구와 곤수를 찔러 쪼개시어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교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장차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방송에서의 뉴스나 학술적인 논문 같은 것에서의 말과 글은 어떤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지요.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도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말과 글 속에 어떤 의미나 의도나 또 감정을 담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초등학교 다녀온 아이가 집 대문을 열자마자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았어 하고 소리친다면 단지 100점 맞았다는 사실을 전달하려는 것일까요? 그보다는 나 잘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 그래서 함께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면 좋겠다는 메시지와 소원이 담겨져 있지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 배고파 이렇게 말했다면 단지 내가 배고프다는 사실만 전달하려는 건 아니지요. 누군가가 밥을 차려 달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된다면 어떤 사실이나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담겨진 메시지와 의도와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실과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다름 아닌 동정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과학의 논리로는 동정녀 잉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혼전 임신이거나 불륜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인간의 모든 것,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만물을 뛰어넘는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또 인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기적과 신비의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과 이성의 범위 안에 갇혀 계신 분이라면 기독교는 하나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전체와 나의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의 믿음에는 당연히 이성과 상식 안에서 서로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의 능력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과 글은 사실과 정보만 듣거나 보지 말고 거기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파악해야 소통될 수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떤 신비나 기적적인 사건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신비나 기적을 말할 때에 단지 신비나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과 정보만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 놀라운 신비와 기적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 저자가 느꼈던 감동, 기쁨, 놀라움, 그리고 이 기적과 신비를 통해 말하고 싶은 하늘의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 글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과 우리가 바르게 소통하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과 정보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자가 말하려 하는 의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와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어야 성경과 우리는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중에서도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지닌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잉태라는 이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려는, 이런 신비의 역사를 통해서까지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도를 더 보고 깨닫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인간이 가진 상식이나 계산으로는 소수민족으로, 그것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강대국 애굽을 꺾고 거기서 해방되어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시려고 마음 먹으셨을 때, 인간의 생각과 과학과 수학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그 애굽에 기적적인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셨고, 그로 인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동정녀 잉태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그리고 완전한 생명의 완성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잉태라는 그 신비한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게 하셨지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몸 안에 품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품고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마리아처럼 내 몸에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소중한 생명의 결실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고 길과 진리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예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부족함을 완전케 해 주시고, 내 삶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 나의 삶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행하신 과학의 모든 이론과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도 단순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능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지요. 이 또한 동정녀 잉태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의 역사를 우리 안에 행하셔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거지요.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력, 구원의 생명력을 우리는 우리 안에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잉태라는 이 사실이 단지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면서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동정녀 잉태와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구주를 품을 수 있는 이 귀하고 온전한 은혜와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정말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모든 역사에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미천한 개인의 삶에도 개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의 미천한 삶을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마리아는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을 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총이며 축복인지를 그녀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모든 현실들을 받아들였던 거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이처럼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이면서 불렀던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를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스스로 우리 비천함을 돌보시며 우리를 이처럼 만세에 가장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마리아는 노래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돈이 많고
미모가 뛰어나서 존귀한 삶이 아니었고, 최고의 지식과 학위가 있고 놀라운 어떤 업적이 있어서 위대한 삶이 아니었던 거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복했던 그 믿음이 이처럼 비천한 것에 불과했던 그들을 정말 존귀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면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동정녀 잉태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징표요 증거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처녀가 잉태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의지를 가지고 개입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비천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처럼 가장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본문은 그것을 더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넓게는 이 세상에, 그리고 좁게는 우리 각자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쁨과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듯이 우리 각자의 내면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늘 기도하며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온 세상의 역사의 완성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증해 주셨사오니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진리의 길을 온전히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이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는 예배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듯 감정 없는 메마른 봉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밥 한 번 사듯 성의와 정성과 겸손함이 없는 소홀하고 가벼운 봉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혼돈과 방황에서 온전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고, 무엇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정직한 겸손함이 온전히 담겨진 아름다운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된 모든 예물을 통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과 사역들이 이 예물을 통해 안정된 가운데 능력 있게 행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소중하고 보람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돈스럽고 복잡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해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며,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추구하는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속한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에 이 어려운 경제의 여건 속에서도 형통함을 허락해 주셔서 물질적으로 너무 힘든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할 때 강건함으로 동행해 주시며, 마음과 정신이 주 안에서 더 명석하게 되어서 매사를 올바르게 또 참되게 판단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 어떤 위기와 고통을 당하는 순간을 만나더라도 사람의 잔머리로 요령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며, 먼저 기도할 수 있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선하신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특히 이번 주간에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사오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평강과 돌보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탄절 축하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목요일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죠. 주일이 주중에 또 한 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주일과 동일하게 1부, 2부, 3부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회 학교 수료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10시 4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성탄 준비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2026년도에 신규로 전입 명예 협동 직분자들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또 새롭게 위촉되신 분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성경 일독에 참여하신 분들 로비에 비치된 선물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성경 일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회계장부를 마지막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희락구역의 강정일 권사님 허리를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빠른 개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